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2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22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은 일과 내 가운데에 피 흐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뼉을 쳤나니 내가 내게 보응하는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내가 너를 무백성 가운데에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에서 멸하리라. 내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겔 22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두 가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종교적인 죄와 윤리적인 죄를 나누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가 불의를 행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불의가 무엇인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본문 말씀 바로 앞에 바로 불의의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7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7절부터 12절 이 내용을 보시면 윤리적인 내용도 있고 그리고 종교적인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나누지 않고 하나로 묶어서 지금 너희들이 나에게 범죄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 어떤 종교적인 죄를 범하는 것이 우리가 일상에서 행하는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를 행하는 것보다 더 큰 죄를 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종교적인 죄는 1차적으로 하나님께 짓는 것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는 내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짓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종교적인 죄 그리고 윤리적인 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레벤스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학자가 굉장히 유명한 말을 했는데 무슨 말을 했냐면 우주의 중심이 곧 도덕의 중심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이스라엘에 성전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전 안에 지성소가 있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성소는 그들의 인식 가운데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고 그 법궤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가 전 우주의 중심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법궤 안에 뭐가 있죠? 십계명이 있습니다. 근데 십계명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그런 주시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5계명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는 사람과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우주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지성소. 근데 그 법궤, 그래서 그 법궤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그 법궤 안에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명령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레벤슨이라는 학자가 우주의 중심이 곧 도덕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우리의 일상의 도덕적인 삶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이걸 또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시편 24편입니다. 시편 24편에 보게 되어지면 이러한 질문이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바로 이 질문.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설 수 있는 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한 사람이 누구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진다는 것이죠. 이 질문을 던지면 우리는 의뢰 생각하기를 그래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거룩한 존재,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거룩한 사람이 누구인가? 아마도 제사의 규례를 잘 지키고 여러 절기와 제물을 잘 드리는 이런 종교적인 행활을, 종교적인 활동을 행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답변을 보게 되어지면 시편 24편 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 종교적인 내용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 바로 그 가운데서 바르게 행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 있을 수 있다라고 시편 24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룩한 것이 종교적인 범주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도덕과 윤리를 다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한 존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옆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죠?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라고 불려지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한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필연적으로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 거룩성을 드러내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안에 있는 그 거룩성을 드러내 보여줘야 되는 그 모습이, 그 내용이 종교적인 영역 안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이 더욱더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 내 가정과 내 직장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거룩한 빛을 세상 가운데,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드러내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주님을 닮아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거룩성의 그 빛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알되 제대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을 보면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내가 여호와다라는 것,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 바로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라는 것, 여호와가 이러한 분이라는 것을 지금 알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마지막에 나오는 이 표현,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는 표현은 에스겔서 안에서 총 72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것이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범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에 근거해서 본다면 에스겔의 사역의 목적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가 어떠한 분인지,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는 것, 바로 그것이 에스겔의 사역의 목적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제, 여호와를 알게 해주는 이 주제는 구약 성경 다른 곳에서도 굉장히 빈번하게 강조되어지고 있는 주제입니다. 에스겔서 말고 혹시 어떤 곳인지 아시나요? 구약 성경 안에 굉장히 이 주제, 여호와를 알리라, 바로 여호와를 알게 해주는 이 주제가 어떤 구약의 한 책의 핵심적인 주제로 등장합니다. 그 책이 뭐냐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에 보게 되어지면 이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이 여호와가 누구인지,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해주는 그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제 출애굽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그런 내용이 등장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는 이 표현도 등장하지만 출애굽기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많이 이 주제가 또 등장하는 그 해당된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 바로 바로입니다. 애굽의 왕 바로를 향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많이 여호와가 누군지 알게 해주는 이 내용이 정말 많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제가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적어왔는데요. 출애굽기 8장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일이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출애굽기 8장 22절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출애굽기 9장 14절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출애굽기 14장 4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출애굽기에 정말로 많이 등장하는 그 주제가 무엇이냐? 바로 그 하나님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에게 알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 정말 많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10가지의 그 재앙을 통해서 애굽 왕 바로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다시 에스겔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온다면 바로 이 에스겔서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심판을 통해서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를 똑같이 알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 주제가 지금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는 이방인입니다. 원래부터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어떤 재앙과 심판을 통해서 여호와를 알게 해주겠다는 건 내용을 어느 정도는 납득이 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에스겔서에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겠다는 이 말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모릅니까? 아니요. 알아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이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 여호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지금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뜻을 갖고 계신지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해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는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되 온전하게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들의 일상의 삶 가운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 그리고 종교적인 삶, 그 모든 것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가운데 적용을 한다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온전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제대로 온전하게 알 수 있을까요?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초월자이시고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범위 안에서는 최대한 바르게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알아야 될까요? 두말할 나위 없이 바로 우리에게 들려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바로 이 성경, 66권 이 성경,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온전하게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66권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그러한 열심이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그것에 비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같이 따라갑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알려고도 하고 마음도 없다? 여러분,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로 여러분을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한다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 어떠한 뜻인지 알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되 제대로 알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여 세상 가운데 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의 가정과 직장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
거룩한 존재로서 그 거룩의 빛을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묵상하고 더 깊이 공부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분별하여 세상 가운데 온전하게 주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첫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과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 동안 길의 위험과 사람의 위험과 여러 환경의 위험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럼 무엇보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음란과 거짓과 교만과 탐욕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공동기도문은 선교입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도록 온 세계에 12개의 선교센터를 세우게 하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약속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강물처럼 들풀처럼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 뜻이면 언제든 나가는 선교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찾으시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영적 리더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게 하옵소서. 어제 등록한 새 가족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잘 정착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부활을 기다리는 사순절이 되게 하옵소서. 진행 중인 2018년 교구 대신방을 통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공동기도문과 이 새벽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